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강범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이 시간 실수하여 방황하고 쓰러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른 심령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막막한 심령, 내 뜻으로 되지 않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3주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신필수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 가정 위에 또한 모든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신필수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가 좀 깁니다. 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급은 50초 설교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짧은 설교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긴 해야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해야죠.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이 칭찬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칭찬하지만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아주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복을 주셔요. 그 중에 한 구절에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손목을 잡고 이렇게 당신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지. 여기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 기둥의 상징 5가지 중에 몇 가지만 설교할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 기둥은 곧아야 된다. 크게 합시다. 기둥은 곧아야 된다. 만약 여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구부러진 거로 세웠다. 얼마 먹으면 무너집니다.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곧아야 기둥이 되는 거죠. 답시다. 곧아야 기둥입니다. 아멘. 앞사람 보고 옆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참 마음이 곱습니다. 시작. 당신은 마음이 참 곱습니다. 지금 가책이 되네. 가슴에 손대고 따라 주여 가책이 됩니다. 곧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곧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아멘. 요 동네만 말했어요. 곧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 근데 굉장히 똘똘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네, 이쪽 동네. 자, 시작. 뭐 이쪽 동네가 했으니까 뭐 이게 다 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합시다. 곧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이 곱고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 대형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오후 2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주여 제 자신이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누구냐? 역대하 26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데 그냥 건축의 붐이 막 일어나고 애국 변방까지 그냥 저 유대 나라 저 이스라엘 나라 복 받았어.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저게 복을 받아 잘 되나?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치를 잘했을까? 딱 2가지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2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찾았더라. 이게 바로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냐? 워낙 왕 생활하면서 정직한 거예요. 여러 나라들 왕들 보면 대통령도 정직하지 않아. 저건 아닌데 자꾸 속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정직한지. 워낙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복을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더라. 하나님만 찾았더라.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일어나서도 하나님, 혼자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디 나온다고요? 아모스 몇 장 몇 절? 시작.
주여 머리가 돌아가게 하소서.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이 어렵구나,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굉장히 힘이 들구나,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에 양눈에 눈물이 팍 맺히더라고. 이러면 이 귀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힘이 돼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여, 가슴에 손대고 주여,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그게 아멘. 우시아 왕이 그렇게 잘되고 번성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찾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난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둥은 굵어야 된다. 기둥이 여기 가느다라고 생각해봐요. 가느다란 걸 기둥 세웠다, 집이요 금세 무너집니다. 기둥이 굵어야 이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 지금 요소에 모서리에 기둥이 굵은 기둥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래 가는 거죠. 기둥은 굵어야 돼요. 답시다. 기둥은 굵어야 된다. 굵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넓은 사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더럽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둥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다시 마음이 넓은 사람, 기도가 깊어 있는 사람, 기도가 깊이가 있는 사람,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 내 뜻에 안 맞아도 그를 잘 받아줘서 그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둥이 굵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자. 다 같이 따라하자. 마음이 넓게 하소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독일에 동독 서독이 있죠. 그 동독에 거기 집사님 은혜 받은, 동독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서독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저를 동독을 가져요. 차 타고 8시간 가더라고요.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한 8시간 타고 가면 동독 베를린이 나와요. 동독의 수도가 베를린이거든요. 그 베를린에 가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넓은 예배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가 종교개혁한 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지, 그 서양의 많은 그 성지순례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씩 와서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동독의 서독 그 베를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 교회 장소,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그렇게 잘했는가, 그걸 일주일 동안 봐야 돼. 일주일 동안.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 1박 2일 동안 봤는데 아주 감명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에서 체포령이 내린 거예요. 루터를 잡아들여라, 체포해서 죽여라 이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니까. 95조 개항을 가지고 이 교황청이 잘못됐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면죄부 사건. 이 면죄부 사건이 뭐냐? 옛날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거는, 면죄부라는 것은 당신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래 교황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다 같이 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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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지, 어떻게 로마 교황의 사인을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걸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로마 교황청한테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인을 해줘. 그러면 그걸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20만 원. 죄값이 크면 더 큰 대로. 그걸 루터가 보고 놀란 거죠. 성경이 없는 짓을 하네. 이 교황이 이거 완전히 이건 이거 우상이네. 그때서부터 그냥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로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이제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갈 때 로마 교황청에 폐포령이 내려서 계속 잡아들여라, 빨리 잡아서 체포해라, 사형시켜라. 그러니 로마 교황청의 그 경찰들을 그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마틴 루터를 돕는 60명 있어요. 60명.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둥들인데,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마틴 루터를 잡아라 왔습니다. 빨리 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60명 중에 몇 명이 조를 짜서 지금 어느 집에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그 집에 거의 로마 교황청의 경찰들이 왔습니다. 잡으라, 빨리 피하십시오. 그럼 뒷문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막 데리고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숨겨놔. 또 수소문에서 경찰들이 막 잡으러 오면 벌써 왔다는 소식 듣고 뒷문으로 또 빠져서 계속 산속으로, 심지어 어느 집 속으로, 어느 창고 속으로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60명이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를 돕는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로마 그 종교 개혁할 때까지,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60명이 지원을 하고, 자기들 바쁜데도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잠을 못 자면서 루터를 피할 길을, 숨을 자리를 정말 예비해 줬다는 거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 60명이 아니었으면 종교계 끝났어요. 프로테스탄 이 기독교회가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다시 주여, 나는 이제부터 성전에 주님 앞에 기둥답게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고난당할 때 힘이 돼주는, 위로해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 간절히 아멘.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부터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모세가 팔이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들 수 있겠어요? 그때 돌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팔이 안 내려오도록 돌을 받치고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장로님들이 받쳐주고, 권사님들이 받쳐주고, 집사님들이 받쳐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대형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는 일꾼 되겠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저는 안양노회 노회장도 했고 또 은퇴도 했지만 여러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유독이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 대형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복 받은 교회, 서로 협력 잘하는 교회,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답시다. 기둥은 크게요. 기둥은 다듬어져야 된다. 저는 시골에서 강화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 뒷산에 우리 동산이 있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행랑채 집을 짓기 위해서 목수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보니까 전 6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나무를 베는데, 기둥 같은 나무를 베는데 고든 나무, 굵은 나무를 베더라고요. 예? 그 나무를 베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지를 다 치더라고. 가지를 다 치워.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 그리고 톱으로 켜. 톱으로 쫙 켜요.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해. 대패질. 그런 다음에 모서리마다 기둥을 탁 세우더라고. 아하, 기둥은 다듬어져야 되는 거구나. 답시다. 기둥은 다듬어져야 된다. 아멘 하셔야지. 다듬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듬어져야 되는데 입술이 다듬어져야 돼.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000몇 군데를 다녔으니까 일부흥회 포함해서 교회마다 가서 보면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와, 너무 말이 많은 교회, 너무 말이 많아. 교회 부흥회를 새신자가 왔다 가고 왔다 돌아가고 왔다 돌아가고, 그 몇몇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입이 다듬어지질 않아서 새신자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내 입술이 다듬어져야 돼요. 따라서 내 입술이 다듬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언제나 말을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용기가 되는 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잖아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에서는 지금 칼을 갈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겁니다. 400명이 칼로 한 번만 찔러도 400번 찔러 당하면서 야곱은 죽는 거잖아요. 야복강 나루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셨죠.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지,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딱 같이 만나자 바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형이 그냥 마음에 싹 녹아져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말이 다듬어진 말, 은혜로운 말, 용기를 주는 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목을 잡고 다시 말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은혜로운 말을, 축복의 말을, 격려하는 말을, 위로의 말을,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쳐다보고 해야지. 서로 쳐다보고. 시작. 하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저를 보고 그러세요. 두고 보리라. 시작. 두고 보리라. 두고 봐야 돼. 아주 말은 잘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첫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어디 나와요? 시작. 거기 뭐가 나와요? 시작. 이 동네가 제법 똘똘해졌어요.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해요. 신앙생활 3대 요소가 있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만 시작. 첫째, 시작. 주여 머리가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 아멘, 아멘. 요 가운데 두 줄만 시작. 이 할머니들이 제일 똘똘해 들었어. 양옆에만 해봐. 시작. 저기도 동네가 똘똘해졌어. 아주 많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머리가 똘똘해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응답받는다. 아멘 해야지. 아멘.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가슴에 손대고 주여 행하는 모습이 다듬어지게 하소서. 입술이 다듬어져야 되고, 이제는 행동하는 거, 이제는 손이 움직이는 거, 발로 가는 거,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할 때도 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어. 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 야, 나도 저분처럼 나도 교회 나가볼까? 예수 믿을까? 아니, 과거 안 그랬잖아. 저 사람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던 사람인데, 어느 어쩌면 말이 저렇게 예뻐졌어?
아니 행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 이야,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행하는 믿음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라.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기둥은 크게요. 기둥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아멘.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나 힘들어. 이 지붕 받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빠져나갈래. 난 못하겠어. 그럼 집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어도, 자식 키우기 때는 어려워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끝까지 아빠 자리, 엄마 자리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사는 게 어렵다고 집을 뛰쳐나갔네. 애들이 뭐가 되겠어? 빙청소년이 되는 거라. 부모 때문에 어려워도 자식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키울 생각 안 하고, 나나 편하게 살겠다고 자식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막 집을 뛰쳐나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장은 가장으로, 또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을 키울 때 언제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크게 아멘. 진짜 아멘. 한번 찬송가 352장 한번 그냥 같이 불러보죠.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어라. 아멘. 꿈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반주하시려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기둥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 이웃교회 칭찬을 하는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더라고. 왜 감동이 됐는지 들어보십시오. 전주에 그 변두리 마태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오래됐어요. 교회가 낡았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이 벽이 다 새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교냥 200명 되는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재건하자, 교회 다시 건축을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하고 하기로 했어요. 다들 삶이 어렵고 직장도 사업도 어려워서인지 어려운 중에 해야 되는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네 분이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이 새요, 빗물이 새요, 벽이 이렇게 젖어요. 우리도 교회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하나 막 성전 세워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먼저라. 그런데 우리 성경제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 합시다. 다 같이. 네, 같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요, 내 직장은 부업이다. 아멘.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다. 전도가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내일은 부업이다. 내일은 나중이다.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로아산데에서 부흥회 갔는데, 첫날 토주일 부흥회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을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네이버라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딱 이렇게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현관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답시다. 하나님이 먼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가 먼저. 예배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아멘. 야,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야. 내 직장이 먼저가 아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먼저가 아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일이 먼저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기에 그 뜻이야. God
홀스트 하나님 먼저 들어가면서 은혜 받는 거야. 와, 그것도 첫날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제일 먼저 주의 종 대접해서 복 받겠다고, 하늘나라 상급 받겠다고. 야,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냥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냥 축복 기도가 그냥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종들을 아끼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일날 되면 제일 먼저 두 네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복받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내 직장, 내 사업은 부업이요. 하나님을 먼저 해. 하나님 기쁘시게 먼저 해봐. 이렇게 나오죠. 시편 37편 4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해야지. 진실로 아멘 해야지.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이거요.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준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요. 내 직장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어떻게 하나님 먼저요? 난 그렇게 못해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야. 예배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빨리 아멘 하셔야지. 전도가 먼저야. 아멘. 이럴 때 하나님 내 사업도 책임져 주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까 얘기하던 말았죠. 그 전주 마태교회에 아니 교회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정말 그런 교회 질 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빨리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네 번에 새벽마다 와서 울었을 때 나도 바칠 게 없는데 아니 교회 재건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눈물이 나서 두네 분이 서로 의논하기를 여보 우리가 건축은 바칠 게 없으니까 자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눈을 빼서 팔아서 성전 건축을 하자 이런 마음이 난 생기는데 당신도 기도해봐. 이틀 동안 남편이 기도하더니 나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럼 우리 두 사람이 전주 예수병원 가서 이 돈을 빼서 팔아서 교회 짓자, 성전 짓자. 실화입니다. 실화. 잘 들으세요. 응?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 갔는데 그 당시에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 누구냐? 미국 선교사님이야. 미국 선교사님이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그 병원 원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원장은 먼저 안과 의사를 먼저 찾아갔죠. 근데 안과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원장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두 집사님 네 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이만님 아는 집사님인데 성전 짓기 위해서 눈을 빼서 팔아서 성전 짓겠다고 왔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원장님께 모시고 왔습니다. 원장님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도 놀란 거죠. 세상에 얼마나 성전쟁계 성전 건축하는 거 얼마나 소원이면 돈은 없고 가진 건 없고 눈을 빼서 바쳐서 교회 짓겠다고 한다. 선교사가 병원장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도 기도해 볼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나도 기도해서 당신네 교회 질 때 힘이 되도록 해볼 테니까 돌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원장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병원 원장님도 저렇게 성전 짓기 위해서 눈을 빼서 바쳐서 성전 짓고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네. 선교사님이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의 본교에다 연락을 했어. 전주에 조그마한 마태교회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사님 네 분이 돈을 빼서 팔아서 성전 건축에 찾아왔다. 내가 울었다. 감동이 됐어. 나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되면 이 전주 마태교회를 성령에 감동된 대로 성전 지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편지는 미국 선교사님 파송한 그 미국 교회에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국 이렇게 전주 마태교회를 짓겠다고 눈을 빼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소식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소식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그럼 우리 전주 마태교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다 헌금합시다. 자만 거 빼놓지 말고 다 헌금합시다. 많든지 적든지 형편대로 다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까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주머니 쌈짓돈 털어서 조금 있는 걸 털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일부를 바치고 세상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 입원하지도 않고 세상에 그냥 출퇴근하면서 입원하면서 입원할 도루로 그런 전주 마태 건축헌금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 보내온 걸 가지고 드디어 그 두 집사님 눈 빼지 않고 미국 교회에 파송한 그 교회, 선교사 파송한 교회에 헌금 수만 달러 가져온 거 그걸로 전주 마태교회가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린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아멘 합시다. 감사하라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간절하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헌신하라 헌신하라 내 영혼아 헌신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손들고 연합하라 오른손 들고 연합하라 내 영혼 간절하게 연합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연합하 마지막입니다. 5번째 다 합시다. 기둥은 크게요.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아멘. 잡아요.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 지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보통 50년, 70년, 100년까지 계속 무거운 짐을 기둥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지기나 힘들어요. 난 안 돼요. 난 안 할래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져요? 그리고 빠져나간다. 집이 무너지는 거죠. 성교, 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대형교회를 쫙 버팀목 이 기둥이 돼서 오늘까지 대형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지. 아멘. 목사님 난 기도 능력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난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믿음 약해서 난 못해요. 그러면 마귀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래 못하지 그만둬 축복을 놓치는 거죠. 어려워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믿어지면 아멘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라. 십자가는 몽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고통이에요. 깐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주 마태교회 집사님 네 분이 눈을 빼서 바친다니까 다 감동받아서 미국 교회가 다 감동 다곤신한 본교회 성도들이 창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다 우리 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도 다 해야지 다 같이 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둥은
그의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좀 무거워요. 나무 십자가. 가다가 예수님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가다 쓰러지 피 흘리는 거예요. 가까이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쓰러져서 저걸 지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다 12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예수님 보면서 로마 병증이 가까이 따라가니까 이놈아,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자원한 것도 아니지만 십자가 진 거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거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죠. 그 뒤를 따라 예수님이 가실 때 성경은 자세히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야,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친 제자들 다 도망갔지? 그러나 당신은 제자도 아닌데 어쩌면 나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피 흘릴 때 당신 내 가까이 따라가면서 내 십자가를 져주다니 너무 고맙소. 너무 고맙소. 고맙소. 이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소서. 시몬의 가문을 축복하소서. 엄청난 축복을 빌었을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언급은 없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 16장에는 34명의 이름을 열거해 놔. 내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그리스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로마까지 복음 전할 때 이 34명이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34명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놔. 예,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곧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거기 이름 하나가 구레네 시몬 부인이 나오는데 그게 루포의 어머니요.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하는 말이, 그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 부인을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뭐죠?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 병 들면 병원에 데려가. 잠을 못 자면 같이 잠 못 자. 아프면 같이 아파.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원 다니고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고생하는 게 부모야. 그게 어머니 역할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그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구레네 시몬 부인을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이러고 로마서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나를 낳으신 분도 아닌데, 나를 밥 먹여주고 옷 사준 분도 아닌데,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십자가 지고 각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 세우기까지 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준 구레네 시몬 부인 루포의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둥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그러면 기둥은 자리 떠나면 안 돼. 끝까지 무거운 지붕의 짐을, 십자가 짐을 지고 가야 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어가야 돼. 그렇게 걸어갈 사람만 아멘 합시다. 진실로 아멘 합시다. 진실로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가 316장이 있는데 한번 1절만 불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드립니다. 이 나의 작은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주소서. 주여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웠나이다. 기둥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너그럽게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헌신도 해야 됩니다. 곧아야 됩니다. 굵어야 됩니다. 아버지, 다듬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손 드십시오. 다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요거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머릿속에 입력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며 살겠사오니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둥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3창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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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군인의 시몬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신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둥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은 자기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진 신앙생활, 다듬어진 입술, 다듬어진 마음, 다듬어진 행동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연합을 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대형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연합하여 달려가는 정말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손목을 잡으십시오.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손잡고 연합하여 교회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의 종을 섬기게 해주세요. 구역을 섬기게 해주세요. 장로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권사님, 집사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손잡고 주여 3창으로 기도해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머지않아 주님 부르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합해야 됩니다. 손잡고 일해야 됩니다. 같이 청송해야 됩니다. 같이 울어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려야 됩니다. 그 영혼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연합해서 같이 네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로 했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연합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구역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저 영혼, 믿지 않는 저 가족, 믿지 않는 저 불쌍한 형제들 살리게 해주, 잘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울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데려와서 다시 그들도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손잡고 기도합니다. 손잡고 울부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드려진 정성들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정성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원 장로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 사업이 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손들의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 거룩한 등불이 되도록, 가문의 빛난 믿음의 인물이 되도록 성경의 빛난 인물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결단의 찬송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필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오셔서 기둥 같은 일꾼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